출애굽기 오늘은 1강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민족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작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았더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예전에는 친구였지만 그리고 또 자기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성함이 점점점 더 눈에 띄게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위협의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요셉을 사랑하던 그리고 또 요셉을 알던 그 왕들이 바로 왕들이 다 세대가 지나가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이제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지고 또 아이도 덜 낳고 이런 거를 기대함으로 이제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더 그 거친 상황을 이겨내는 강성함을 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들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 너무나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도 엄마 눈엔 다 잘생기고 다 튼튼하고 다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건 아니었으나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숨겨서 자라게 되는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나일강으로 정처없이 떠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일강에 있었던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오히려 모세가 엄마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유모로서 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머니 손에서 컸으니까 비록 이 공주의 양자로 이집트의 궁정에서 아니면은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집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무언가 그 의의를 세워야겠다, 옳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을 감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건 무슨 소리죠? 감추었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죽인 것이 탄로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형제라고 부른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 감출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한 것인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다툼을 중지하려 하였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너 사람 죽인 거 내가 봤다. 어디서 우리한테 이 지적하고 선생노릇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하여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탈로 되었다는 건 감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 불법을 살인을 감추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탈로 되고 드러나게 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의로 결국은 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기 있는 여인들이 이 목자들한테 이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도와줬더니 그 여인들이 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 빨리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르우엘이 모세를 받아주게 되고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르우엘이 모세를 좋게 여겨서 이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하고 이 미디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정도 가지고 또 미디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안전하게 뭐 예전에 궁전만은 못하지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이 되었도다. 나그네의 삶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고향이 되거나 내가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에 들어가면 내 집 같지가 않고 여행 온 느낌인 거예요. 언제든지 여행 온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이미 2, 3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벗어지지가 않고 여기서 우리 둘째도 태어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정착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여행 온 것 같은 삶을 살까? 근데 뭐 그때 한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우리 집에 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다가 처음으로 소파 하나를 갖다 놓으니까 맨날 식탁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소파에 앉으니까 이제 좀 정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지? 라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게르솜이라는 자녀가 또 태어나고 자신이 이미 여기서 이제 터를 마련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나그네와 같이 느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제는 고통을 주고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심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로 뜻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이 모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배반감을 느끼고 도망갔던 모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과 모세를 기억하는 것을
동일하게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시고 결정하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뭔가 변화시키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힘입었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산 위에 불꽃이 타는데 한 곳에서만 타고 멈추질 않아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타면 어떻게 됩니까? 번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자기가 아침도 보는데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가 않으니까 모세 안에 도대체 저건 무엇일까? 라고 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 호렙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불에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지 못하게 하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보면은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존재 자체를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렙산에 떨기나무의 불꽃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무에 붙는 불은 탈 수 있는 재질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바베큐 할 때 이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잖아요. 나무에 불을 붙이든 석탄에 불을 붙이든 그 불이 일어나는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불은 불인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에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나무와 불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불로 나무가 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 불과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만드신 자연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렙산의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호렙의 불꽃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의 불꽃을 통해 타지 않는 불꽃을 통해 하나님이 불로 나무에 임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라고 모세에게 말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지만 나무처럼 타버릴 것 같은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이 육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체에 당신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임해 주셨습니까? 불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타지 않는 불, 그러나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불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결국은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불꽃으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만드셨고, 교회를 통하여 이 호렙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의 불꽃은 그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장면에 들어간 거예요. I am 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임재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동시에 모세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모세가 한 번에 예스 했습니까? 예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해라. 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못한다 그래요? 나 말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답답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론과 함께 하라고까지 하나님이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면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그랬을 테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가장 그 엘리트 계층이 쓰는 언어와 매너와 문화와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셨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원래 거했던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모세를 약올리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노역을 주고 더 괴롭게,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을 넣어서 이 굳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그냥 진흙으로 그걸 갖다가 구워서 만들도록, 이게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를 아주 심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너는 왜 그 엄한 소리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오히려 원망을 듣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모세에게 담대하게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바로에게 내가 행할 일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일강은 우리가 그 나일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그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생명의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의 상징이었어요. 이집트 그럼 그냥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피로 바뀌었다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가 생명의 줄기라고 여겼던 나일강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희의 자랑이 아무 허상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이 정도 괴로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래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개구리가 재앙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구리 수만 마리가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견딜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개구리는 당시의 이집트에서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아가는 혜택과 이집트에 살아가는 풍요로움이 더 이상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 이집트가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것,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더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강성할 수 있다라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로 개구리 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떼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이에 물리면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가 한번 물기 시작하면은 이 쭈루루루루 이렇게 그 문 자국이 펼쳐지면 그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린 걸로만 간지러운 게 아니고 긁어서 또 거기가 피가 나가지고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는 이 당시에 이 땅에 주관하는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를 동원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냅니다. 파리떼를 보냈는데 이 파리떼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리떼가 무슨 재앙이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파리가 앉은 음식은 먹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파리가 앉으면 그것은 이 감염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리떼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이집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떼가 고센 땅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서 이집트 백성의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파리가 이 더러운 음식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똥파리라 그러잖아요. 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집트에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상한 도시, 이제 힘을 잃은 도시,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같은 도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은 애굽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차이를, 구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축은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차를 소유하고 어떤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축은 당시에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무엇도 소유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한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질이 이제 또 나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스스로 이제는 밖에 나와 있는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몸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자랑이었던 의술과 애굽이 의술이 발달했는데 그 의술과 이제 사람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제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뭐냐면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은 그 공기의 신을 상징을 합니다. 공기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바라시면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박과 불이 내림으로써 이집트가 자랑하던 모든 농사라든지 그 소부터 시작해서 농사라든지 그런 작물이라든지 그런 생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농작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바로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죠. 7번에 걸쳐서 이 계속적으로 점점 더 강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뭐였냐면 8번째가 바로 메뚜기 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과 불로 농작물이 다 탔는데 그나마 거기에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아있는 농작물마저도 메뚜기 떼가 휩쓸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낸다 그러다가 또 안 보낸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까지 지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뭐냐면 9번째 재앙이 바로 세상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빛이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어떤 시계불이 됐던 무슨 불이 됐던 우리가 희미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암전이라는 거죠. 완전한 암전. 그 빛이 0%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완전한 암전이 되면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집트가 섬기던 이 가장 강력한 신이 라신인데 그 신이 바로 해를 상징합니다. 해를.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신이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암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바로가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마음을 바꾸고 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마다들이 죽는 이 재앙을,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믿었던 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 큰 곡이 있었다. 큰 슬픔의 눈물이 있었고 아픔의 울음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이제 실행하는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치게 하겠다. 결국은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서 공주를 통해서 모세의 엄마가 구해준 게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모세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 공주가 거기서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호렙산의 불과 같이 이 사건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집트에게는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너무나 힘겨운 순간이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희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맏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이집트의 그 맏아들들이 죽은 거는 바로가 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심판을 받으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셔서 결국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이 11장 지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